멘트를 앞에서 해버리니까 또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거시기 해요. 전라도 말로 거시기 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자주 하면 좋죠? 네. 예, 오늘은 1차 선교여행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라고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본문이 이렇게 상당히 길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본문을 좀 나눠서 두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이고니온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장 1절로 7절인데요.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약함을 공개하여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에 우리가 아니여 유대인을 다른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다른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누가 언니하에 구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교회가 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먼저 우리가 좀 이렇게 선교 여행을 좀 살펴보면 수리아 안디옥, 저기 보이시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라고 하는 항구를 거쳐서 구브로의 살라미라고 하는 곳을 통과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총독이 있었던 그죠? 바울 서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총독관저인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이 주중해를 건너서 버가로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써져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 안디옥이라는 지명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다른 지명입니다.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까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더베에 이렇게 가서 다시 반대로 역으로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건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보게 되는데, 지금 여기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다 어디냐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속하는 곳이고, 성경의 갈라디아서 1장 2절에 보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지는 곳이고, 그 전체가 갈라디아 교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의 이고니온에서의 선교 활동을 먼저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이고니온은 현재 터키의 콘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콘야라고 하는 지역은 11세기에 셀주크 터키의 수도였으며, 혹시 동요 안 가봤어요? 현재 52만 명이 거주하는 터키에서 7번째로 가장 인구가 많고 큰 도시입니다. 보시면,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도시가 상당히 아름답고 또 규모가 좀 있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 이 갈라디아 지방의 로마의 식민지에 속하는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정보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방금 말씀을 읽었지만, 첫 번째, 체류 기간, 얼마나 머물렀는지 성경에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자, 두 사람 중에 누가 설교했는지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어떠한 표적과 기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이고니온에도 유대인의 해당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해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요. 원래 어떤 지역에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 이상만 있으면 해당을 지었습니다. 해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모이고 그곳에서 신앙을 전수하고 그들의 문화와 전통을 지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곳이 해당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있는 곳은 무슨 선교를 했습니까? 해당 선교를 했죠. 해당. 가장 가까운 해당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증거하자 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서방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해당 우두머리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의인들에 대해 박해를 조장하고 그 형제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도록 이방인들의 마음을 자극했지만 주님은 곧 평화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조금 더 잘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이 전에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렇죠? 전에 복음을 전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났던 이유가 뭐냐면 해당에서 율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제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그것이 영향을 미쳤을까요? 안 미쳤을까요? 해당이. 해당끼리의 정보가 아마 공유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그러한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했는데 사람들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죠. 유대교에 관심이 있고 유대교에 입교하거나 그렇게 관심 있는 이방인 헬라인들을 선동해 가지고 형제들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나쁜 감정, 편익견, 뭔가 편견을 가지도록 조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근데 반대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반대가 심해질 때까지는 어떻게? 마음껏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도는 그들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구도자들을 이렇게 이제 만날 때 보면 전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이 구도자가 어떤 관심을 표명한다든가 복음을 이렇게 이제 듣고자 하는 이게 쉽게 좀 그렇게 말했으면 좀 그러지만 주님은 인도하심이지만 우리 편에서 봤을 때는 좀 얻어 걸린 것 같은 준비된 영혼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두 사도는 자신들에게 주어져 있는 이 복음 전파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자 그 말씀에 뭐가 따랐냐면 표적과 기사가 뒤따랐습니다. 어떤 표적과 기사가 뒤따랐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바울이 누가 전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이 진리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주님의 말씀을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서 친히 주님이 증거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분이 참 목자상이라고 하는 책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흔치 않다. 어떤 목사들은 흐느끼는 죄인들이 알아듣기도 힘든 목소리로 조용조용히 설교한다. 그러나 바람이 너무 약하면 마음이 완고한 자들은 바람결을 느끼지
못하는 법이다. 농담을 던지거나 촌스럽게 화려한 화술을 대충 시간을 때우는 식으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릴 수 없다.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상대방이 듣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사람이 나른한 목소리로 회개를 촉구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껏 소중히 여겨온 즐거움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주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그리고 타오르는 불 속에서 죄인들을 끌어내는 심정으로 생사가 걸린 것처럼 설교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네요. 구도자들을 만났을 때나 아니면 나에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마지막인 것처럼 생사가 걸려있는 것처럼 설교해야 된다. 아마 이 두 사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은 담대하게 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리차드 백스터가 말한 것처럼 혼신의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에 언급된 정보는 뭐냐면 수많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뭐가 생겼습니까? 수많은 회심자들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입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전파를 통해서 그 시내, 그 도시에 두 무리가 이렇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한 무리는 유대인들을 이렇게 따르는 그런 무리들과 또 두 사도를 따르는 자들. 서강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사도들을 따르는 이라고 이렇게 더 첨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말 때문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제는 믿게 되는 사람들이 그 도시에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기의 순간에 도망가는 것은 잘못된 행동인가요? 우리 하진이. 자, 성경에 보면 이제 돌로 치려고 하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알고 도망갔어요. 예. 그리고는 루가오니아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에 가서 우리 잘 아는 대로 도망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했다. 도망간 게 잘못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머물 때와 떠날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사실은 이 시기와 이런 박해의 조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악감정을 품게 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그때는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습니까? 안 도망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머무를 때였습니다. 그 머무를 때에도 사람들은 두 사도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곳에서 머물러서 담대히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고 이제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한 거예요. 떠날 때가 됐다라고 판단하자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복음은 때때로 우리는 그냥 막 밀어붙이시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통찰력이 필요한 것이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3장,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이고 미워할 때가 있으면 사랑할 때가 있는 것이고 머무를 때가 있으면 떠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때에 맞게 분별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행동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자신의 안위가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바로 이어서 보는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말씀 안 읽었으니까 잘 모르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거의 죽은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살리셔버렸습니다. 부활의 의미, 주님이 죽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사실은 일어났다라고 하는 표현은 같은 단어라고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루스드라에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게 될 때 자신의 그냥 안위 때문에 그렇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때를 분별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떠날 때라고 생각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갈라디아의 루스드라에서의 그런 장면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좀 긴데요. 8절로 18절 이것도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사울의 행위를 보고 의로우니라 방언으로 소리지르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라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장의 제사장이 소와 마늘을 가지고 백명하여 가서 유명하게 제사하더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냐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우리를 내리시며 멸시를 주시는 선하늘을 하사 문시와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루스라도 현재 지명은요 하툰 사라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툰 사라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표지판에 보시면 이게 루스드라라고 되어 있죠. 루스드라라고 여전히 루스드라라고 이렇게 지명이 되어 있고요. 루스드라는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의 중요한 도시였지만 현재는 작은 마을의 모습을 하고 있어서 성지 순례에 버스가 지나가지 않는 볼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머물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차도 다니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면 이렇게 마음 먹고 가야 되는 별로 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렇게 코스에 첨가가 안 되는 동네라고 합니다. 루스드라는 우리가 사는 것처럼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2차 선교 여행 때 디모데가 다시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돼요. 그리고 이 루스드라는 아까 살펴본 이고니온에서 32km 떨어져 있고 더베와는 96km 정도가 떨어져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볼만한 것이 루스드라의 동굴교회가 있답니다. 로마 시대에 박해를 피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동굴 그 안에서 땅굴을 파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한
그러한 유적지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이렇게 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이렇게 나누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루스드라 동굴교회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루스드라에서도 성경에 언급된 정보들을 좀 살펴보면, 루스드라는 해당이 없어요. 해당이 없다라고 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완전히 이방인들의 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해당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해당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아마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을 거로 판단되어지고, 그 설교는 당연히 제가 여기에 쓴 것처럼 막 이렇게 선포식 그런 설교가 아닌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대화식.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구약 성경의 인용이 한 번도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창조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의 식민지의 시민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아나톨리아, 우리가 원주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주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본토 언어인 르가오니아 방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금 방금 읽었던 말씀에 막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에서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환영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제사 지내려고 하잖아요. 그 장면을 바울과 사도는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의 방언으로 했기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외국어로 막 얘기하고 본토말로 얘기하니까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는 지금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그것은 그 지역에 맞는, 이방인에게 맞는 말씀으로 상황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의 본질적인 내용은 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에 보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의 자유한 자이지만 율법이 있는 자인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으로 증거했고,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율법을 알고 있고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지만 율법을 모르는 사람인, 자유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22절에 보면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가 된 것 같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했고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게 사도 바울의 공감 능력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공감 능력이죠. 맞습니까? 그 사람의 상황과 처지, 신분, 뭔가 그거에 맞춰서 자신을 상황화해서 낮춰서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춰서. 제가 이번 주 금요일날이네요. 금요일날 제가 우리 성민 형제를 아니구나 우리 청년 승준 형제를 만나가지고 좀 실수를 한 거예요. 뭔 실수를 했냐면 제가 이제 이 로마서를 이렇게 여러 번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거 뭐 내가 괜찮아 그랬죠? 뭐 충분히 할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딱 왔는데 우리 주연이가 강호인 거예요. 여전히 참여를 했는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일반인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을 애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좀 이게 수준을 낮춰서 했어야 되는데 그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제가 막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내가
내 말이 참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됐었는데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생각을 좀 아이들에 맞춰서 수준을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을 할까 고민을 하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어려운 말로 막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제 사진을 보면서 좀 당황했어요. 그래서 더 준비해서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 꼬마 손님들을 위해서 더 생각하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메시지는 똑같지만 그렇죠? 우리가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맞게 그 아이들이면 아이들에 맞게 학생이면 학생들에 맞게 또 어른이면 어른에 맞게 그 사람에 맞게 공감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전술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 상대방은 전혀 예를 들어서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막 구약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바로 루스드라에서 복음의 사도 바울이 창조의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했을 때 다양한 반응들을 우리가 이번 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가피풀몰의 이무현 작가의 사파를 가져왔어요. 지금 내 마음에 꽂혀 있는 건 좁은 빨대인가요? 아니면 넓은 깔때기인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뭔가요? 빨대인가요? 쫙쫙 빨아야 되는 나한테는 별로 들어오지도 않는 그런 건가 아니면 넓은 깔때기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진뱅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성경은 3번 언급하는데요.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3번 성령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발을 쓸지 못하는 사람. 2번째, 근데 그 사람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3번째, 그러다 보니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걸을 가능성이 몇 퍼센트? 0%. 0%. 3번이나 언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고침받는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치유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성령은 3번이나 강조해서 언급해주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를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여기에 듣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헬라어가 아쿠오라고 하는 단어래요. 근데 이 단어가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듣는다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흘러 듣는, 그냥 네가 우리 요즘에 그러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요즘에 이 사진 보면은 둘이 대화를 하고 있는 건지 대화를 하면서 막 핸드폰 하고 있죠? 그럼 이게 듣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핸드폰을 하고 있는 건지 요즘 모르세요? 아이들 카페 가보면 대화를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한 사람이 얘기하고 한 사람은 너는 얘기해 나는 밑에서는 이게 핸드폰으로 다른 걸 하고 있어요. 그런 듣는 것이 아니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집중해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듣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듣기가 다른 것이죠.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 유일하게 이 안진뱅이는 집중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로마서 10장 1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바울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바울이 그 사람을 이렇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딱 봤는데요. 그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봤다고 하는 겁니다. 자,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을 그냥 문자적으로 하면 건강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본인이 치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그 마음속에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는 내가 걸을 수도 있겠구나. 내 육신이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성령이 그 마음속에 그 믿음을 풀어 일으키신 겁니다. 그게 본인이 그냥 그렇게 생각해서 했겠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성령이 들려주는 말씀에 반응하도록 하시고 그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영적인 씨앗을 심겨 준 것입니다. 봤다라고 하는, 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휴리스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만나다, 발견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믿음은 뭐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말로 내가 막 무슨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뭐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행동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잘 알죠?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스라엘 중에서 아무에게도 이만한 큰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기억하시나요? 예. 말씀만 하십시오. 우리 집에 오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주님이 말씀만 해도 우리 집에 종이 나올 줄을 내가 믿습니다. 이만한 믿음, 그런 믿음을 이스라엘에서는 만나지 못했는데 저 이방인이 그런 말을 하니까 주님이 깜짝 놀라시면서 칭찬하시잖아요.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보인 것이죠. 그의 믿음이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믿음이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냥 나는 믿음을 가졌어, 그게 아니라 내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여러분의 믿음으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반응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맞습니까? 그의 믿음은 뭘로 증명이 됐습니까? 순종함으로 증명됐어요. 바울이 전하는 명령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그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하는 거예요. 서강 부분에 우리 말씀에는 그냥 빠져 있는데요. 서강 부분에는 뭐가 되냐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노니 네 발로 일어나 서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 말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특히 사도행전은 계속적으로 믿음이 육체적, 영적 질병의 치료제라고 하는, 조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이것을 그렇게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믿지 못할 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무리들이 안진뱅이의 기적에 반응했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어요? 믿었나요? 아니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버립니다.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자신들이 대대로 되어들은 전설을 기적으로 해석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한 것입니다. 기적만으로는 믿음도 확신도 주지 못합니다. 맞습니까? 거기에 뭐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야 됩니다. 영수증이 따라야 돼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을 여러 번 이렇게 만난 분이 있는데요. 예수님 어떻게 믿으셨습니까?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사고가 났는데 찬란한 빛이 비치면서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었냐고. 그렇게 믿었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고요. 그 기적이 하나님이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의해서 된 건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건 구원의 확신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붙잡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는 거예요. 기적, 표적, 나에게 무엇인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전설이 뭐냐면, 전설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변장하고 느스드라를 방문하여 사람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남자와 그의 아내인 비우시스만이 그들에게 음식과 거처를 제공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신들은 홍수를 일으켜서 그 루스드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게 했어요. 오직 빌레몬과 비우스만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초라한 오두막은 성전으로 변했고 그 두 사람은 거기서 남녀 제사장으로서 섬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상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루스드라 주민들은 바나바를 뭘로?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루스드라의 전설이에요. 전해내려던 민담, 전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보니까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내려왔구나. 그래서 이들을 예배하고 환영하고 접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지금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는데, 그들의 말인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말하고 있으니 바울과 사도는 지금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눈만 깜빡깜빡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은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 사도는 떠돌아다니는, 그 당시에 이 로마에는 떠돌아다니면서 이 자신의 이 어떤 가르침을 전하는 철학자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한 사람들은 뭐를 위해 자신의 철학을 설명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명성과 또 뭔가 존경을 받고 또 심지어 뭐까지 받았냐면 돈까지 받았어요. 돈. 이해되세요? 그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기회를 틈타 복음을 전파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그냥 그들에게 인정하고 존중해주면 그냥 받고 신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쉽잖아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막 자기를 이렇게 신처럼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신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그럼 되잖아요. 어차피 복음 전하는 거니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적과 수단이 다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목적과 수단은 다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칭찬과 그들의 예배와 그런 것들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못 받으셔야? 못 받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영광을 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입니다. 바벨탑의 논리. 이 세상의 논리는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자! 그렇지 않나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진정한 주님의 종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신내 요한처럼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은 내 몸 안에서 오직 주님만이 흥하여야 되고 나는 온전히 죽어와야 돼요. 새어져 사라지는. 그런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니면 여전히 내 이름을 내려고 예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속이지 않는. 그렇죠? 그가 그러한 방법, 쉬운 방법을 선택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인만을 위한 복음을 선포했는데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선포했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우리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줄였는데요. 원래는 사도 바울은 뭐까지 전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제시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말하기도 전에 돌에 맞은 거예요. 사실은 이 루스라의 설교는 끝을 못 맺은 설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거기까지 전해야 되는데 전하기도 전에 돌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저는 저 아덴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 우리가 전하는 것처럼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의 고향인 아덴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전했을 거예요. 이렇게 전해보자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창조주이시다고 하는 거예요.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분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여러분에게 헌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헌금은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주어진 거잖아요. 맞습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돌아보고 사용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지만 그것이 사실은 실제적인 사용서는 우리 자신들이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으신 분이 사람에게 뭐를 주십니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니. 두 번째, 하나님은 뭡니까? 통치자이십니다.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는 것이 바로 아담의 혈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 사랑은 뭘로 되어 있어요? 이웃 사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내 이웃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나라들의 경계를 정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십니다. 저는 어제 정치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와,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엄청난 거구나 라고 하는 그런, 어제 뉴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막 했어요. 와,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 정말 엄청난 거구나. 아니, 깜빵에 갔다 왔는데도 또 막 그 경호 차량이어서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걸 이렇게 다 보면서 뭔가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이 직분에 대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하면서,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참 대단하신 분인가.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구세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오직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주시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뭐라고요? 심판자라고 합니다. 심판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될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심판자로 세웠습니까? 예수님을 심판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생사여탈권과 모든 보상과 상급이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달려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증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더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을 전하려고 지금 복음 집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 집회를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군산 본인의 교회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구독자들을 이렇게 내주셨어요. 이번에 못 나오더라도 명단을 좀 마음에 기도하고 계시는 구독자 계시면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교회가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분들을 언젠가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로 우리 군산본학교 성도님들 다가오는 복음 집회를 잘, 이게 억지로가 아니고 즐거움으로, 그쵸? 잔치잖아요. 잔치 아닌가요? 잔치인데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잔치잖아요. 예? 즐거운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이번에 초청 못하면 또 다음에 우리가 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다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것을 믿으시고 더 열심히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